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힘을 내세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주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계시잖아요. 주님이 너와 함께, 너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한 번 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너와 함께, 너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다시 손을 꼭 잡으시고 힘을 내세요 하면서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 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 소돔 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방패이시며 피난처 되시는도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찬송하리라.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아멘. 여호와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니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 부귀영화 명예가 떠나가도 나는 절망치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리.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주님이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니 아멘.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 부귀영화 명예가 떠나가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리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은 승리한 줄 믿습니다. 당신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한번 선포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에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라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오늘도 채우심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성령 가운데 이 예배가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를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그냥 돌아가는 이 하나도 없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세우신 우리 사장 목사님 여건에 붙잡아 주시고 여건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을 기름 부셔서 오늘 말씀 선포하실 때 사랑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의 고수를 죽일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의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큰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깊이 깨닫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삶의 고달픔과 힘듦과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능히 해결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되는 교독문을 27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86장 동의 찬송가 218장 찬송 후에 광명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내 기쁨에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어 그 품에 안으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에 의지하여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시어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얼마나 감사의 고백을 드렸는지 뒤돌아봅니다. 가지지 못한 것에 불평하기보다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며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내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시기와 정죄, 거짓과 탐욕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믿음을 구하오니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우리의 믿음이 반석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성민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성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힘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며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민의 온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건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타락하여 죄악에 가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이 땅을 회복시키시어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부흥되어져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맡겨진 성민교회와 성도들을 잘 이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정교회로 새로운 비전을 품고 나아갑니다. 초대교회의 회복을 통하여 성민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나아가오니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이혜진 목사님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이 기름진 옥토밭이 되어져 맡겨진 말씀이 심겨지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방 봉사와 차량 봉사, 또한 교회를 청소하며 아름답게 가꾸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학교에 입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영광받아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학습과 세례, 입교를 통하여 주님께 더욱 나아가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하며 늘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육체의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선부 예배 시간에 우리 학습 또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들 5시에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일 예배는 성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교육부 워크숍이 12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희애실에서 있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신 우리 교육부장님들 또 선생님들 또 내년을 바라보면서 또 격려도 하고 또 새로운 마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위에서도 많은 관심과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내년을 준비하면서 또 이제 12월 15일부터 부흥회가 있습니다. 15일, 16일, 17일 주일 저녁과 새벽 예배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이를 위한 준비 기도회 여러분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내년 준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육자 동정 가운데 이창구 목사님이 이제 오늘부로 이제 사임을 하시고, 내일 이제 순천으로 이제 이사를 가시게 되거든요. 사역지가 정해서 잠깐 나오셔서 잠깐 인사.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 맡기시는 귀한 사역을 위해서 많이들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격려의 박수. 마지막 한 가지 더 광고는 이번 주일에 이제 김장이 있습니다. 교회 김장하게 됐고요. 400포기 이제 어저께 쉼터 농사 지은 거 이렇게 했는데 정말 잘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되니 안 되니 막 그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 배추가 담임 목사 키 닮아가지고 엄청 크게 잘 자랐다. 엄청 크고 속도 아주 실합니다. 그래서 400포기 김장을 담궈서 우리도 먹지만 또 혼자 계시는 분들 또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돕는데 이거 누가 담그냐면 여러분들이 담그는 거거든요. 수요일과 목요일 날 담글 예정이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모두 함께 협력해 주셔서 우리가 먹는 김치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겨울 잘 보내시라고 담그는 그 일에도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마다 그리고 또 예물을 드리는 자들마다 그 마음에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두려움도 염려도 금심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증거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볼 수 있는 믿음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에 하나님이 사랑이심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말씀이 등불이 되고 나침반이 되어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될 때에 선한 영향력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이제 학습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설교는 평소보다 조금 짧게 끝내겠습니다. 뒤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론 부분 빼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탁이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면 이제 끝 인사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마지막 부탁 내용 그 앞에 있는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마지막 때 그 시기 언제가 될 것이냐, 주님 오시는 그날은 언제일 것이며 마지막 날은 언제가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가르침, 거기에 대한 권면, 그리고 우리가 그때에 부활하게 되는 것을 이제 말씀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가지고 이제 간단 명료하기 때문에 세 가지로 저도 이제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라라고 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그 때와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말, 그리고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말, 더 나아가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져오게 되는 분위기, 뉘앙스, 어떤 감정들,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고,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상황에서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언제나 웃으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싱글벙글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뭐 불쾌한 일도 있고 또 슬픈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 되거든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매일 만나고 매일 부딪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짜증나게 할 때도 많은데 어떻게 그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굳이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 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때 내 몸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기분은 다운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몸이 아프면 의욕도 잃어버리게 되고 몸이 아프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짜증날 수밖에 없어요. 몸이 아니어도 그날 뭐 날씨만 보더라도 날씨가 흐리거나 찌뿌둥하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의 감정도 함께 다운이 돼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요, 항상 기뻐해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고, 항상 기쁨이 되는 것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좋을 때, 뭐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때 항상 기뻐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비결은 기쁨이 되는 일을 선택해라. 상황이 힘들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거기에 무기력하게 짓눌려져 있지 말고, 거기에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속에서 기쁜 일을 생각해 보고 그것을 선택해서 거기에 힘써라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제 유아세를 받게 되는데, 내 가정이 유아세를 받게 될 때 어제 이제 문답을 했어요. 문답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에 대한 생각과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이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게 있냐 하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한 가정이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뭐냐면 아이를 낳기 전에 신혼부부였을 때는 둘이 뭐 알콩달콩 뭐 행복하게 재밌는 시간들 많이 가졌대요. 뭐 영화도 보고 뭐 여행도 가고. 근데 아이가 생기게 되니까, 아이를 낳고 보니까 누구 중심이 될까요? 애기 중심이 돼요. 애기 중심이 되는데, 이제 아직 돌도 안 됐는데 벌써 이제 밥을 먹으러 나가면 이 아이랑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애기는 이유식 먹겠지만 이 아이를 편하게 눕혀놓고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어디냐, 뭐 그런 거 찾게 되고, 뭐 아이랑 뭐 어디 뭐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아이랑 함께 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곳이 어디냐. 누구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를 돌보는 그 일을 통해서,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우리 부모님의 인생이 있고 우리 부모님의 꿈이 있고 우리 부모님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 일을 행하는 것, 이런 쉽지 않지요. 그렇죠? 그래서 육아를 뭐라고 표현하죠? 육아 전쟁이래요. 전쟁. 육아 전쟁.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랬어요. 왜 결혼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 혼자 밥 차려 먹는 것도 힘든데 내가 다른 사람 밥을 차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 남편도 그렇고 자녀도 밥을 차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힘들어서 못하겠대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대요. 그럼 거기에 행복이 있을까요? 그냥 나 혼자 밥 차려 먹고 나 혼자 모든 것을 하는 그곳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을까요? 그럼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 게 그만큼 힘들대요. 어렵대요. 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래요. 근데 거기에 아이가 성장해요.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그런 희생 가운데 그 아이가 잘 자라게 되는 거죠. 근데 뒤집어서 생각해 볼 때, 아, 나를 희생하고 싶지 않아. 나는 내 인생이 있고 네 인생이 있는데 넌 내가 낳아준 걸로 넌 네 스스로 알아서 커. 난 내 꿈 찾아갈 거야. 나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만약에 부모가 그런다라고 하면 그럼 그 자녀가 잘 클 수 있을까요? 그 스스로 크는 아이가 잘 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잘 커서 그 다음에 자신을 낳아준 그 부모를 존경하고 그 부모를 사랑하고 그 부모를 섬기게 될까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럼 기쁨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기뻐하게 될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나를 희생하게 될 때, 기쁨을 선택하게 될 때에 그 기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엘리나 루즈벨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루즈벨트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도 어느 정도 암시가 되는데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나 루즈벨트가 10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10살 때 고아가 됐어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환경 가운데 그렇게 성장하다가 20대가 되어서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이 청년이 바로 루즈벨트입니다. 결혼해서 잘 살고 꿈을 키워가던 중에 그런데 이 루즈벨트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두 다리를 못 쓰게 돼요. 장래가 촉망받는 청년이었는데 사고를 당해서 두 다리를 못 쓰게 됐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한참 꿈을 키워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도전도 하고 일에 대한 시기인데 그 시기에, 아니 더 나아가서는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될 가장인데 두 다리를 못 쓰게 됐어요. 사고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방에 틀어박혀서 바깥에 안 나와요.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고 웅성거리고 친구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남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지 않고 방 속에만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 루즈벨트를 이 엘리나가, 이 아내가 휠체어에 태워서 계속해서 바깥에 산책을 시키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장마가 졌는데 그 장마가 끝나고 나서 날씨가 개이게 되니까 역시나 이 엘리나가 자기 남편 루즈벨트를 휠체어에 태워서 이제 공원으로 산책을 나간 거예요. 장마로 찌뿌둥했던 그런 날들이 다 이제 거치게 되고 장마 뒤에 그 산뜻함, 그 푸르름 이런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운 공원 앞에서 루즈벨트는 휠체어에 앉은 채 그냥 한숨만 푹푹 쉬고 있대. 아무 말도 안 하고 한숨만 푹푹 쉬니까 이 엘리나가 이 남편 루즈벨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 뒤에는 어김없이 이렇게 맑은 날이 와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 다리가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당신이 다리가 건강할 때나 다리가 불편할 때나 당신이 어떤 모습을 가졌을지라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각, 당신의 지혜, 당신의 마음 그 역시도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사고를 당하게 된 것, 이 시련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더 겸손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이 아내 말 한마디가 절망에 빠져 있던, 바깥에 나가지 않고 방에 처박혀 있는, 나가기 싫어하는 이 루즈벨트의 마음을 확 바꿔놨어요. 그래서 루즈벨트가 1932년부터 1948년까지 미국 대통령에 4번이나 당선됩니다. 4번이나. 근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일까요? 미국이 경제 공황을 겪는 시기이고 세계 2차 대전으로 인해서 그 전쟁의 휴전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그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자신이 당했던 그 일들이, 그 고난이, 그 시련이 이 루즈벨트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엘리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아무도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나를 불행하는 건 누가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거래요? 내가 나를 불행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주어진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해 있고 코가 쑥 빠져 있다면 내가 나를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거래요. 내가 나의 불행을 만들지 않는다면, 내가 행복하다면, 내가 기쁘다면,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면 그 누군들 내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나는 막히지 않는다. 뭘까요? 기쁨을 선택하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 침체되어 있지 말고, 절망해하지 말고 그 속에서 기쁨이 될 것들을 선택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근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루 종일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교회 와서 살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씀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연결고리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항상 기뻐해라, 기쁨을 선택했어요. 근데 기쁨을 선택했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하루아침에 다 바뀌어지지 않죠. 그러면 또다시 낙심이 찾아와요. 기쁨을 선택했는데, 좋은 것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아서 또다시 낙심이 찾아오게 될 때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주저앉지 않는다, 난 이것을 끝까지 밀고 나갈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탁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부탁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선택해서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내 노력으로 한번 이 상황을 바꿔보겠습니다 하고 선택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은 막 힘들고 어려운 숙제 우리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가르쳐 주실 때 그런 이야기예요. 네 마음대로 안 되고 네 뜻대로 안 되고 네 힘으로 안 되지. 그런데 거기에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그 이야기는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이 관계를 네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쁨을 선택해서 마음대로 되지 않게 될 때에 주저앉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됐든지 간에 거기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이 말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또 다른 표현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4장 6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어떻게 하래요? 기도하래요. 기도하래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전에 설교할 때 영어 worry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근이 우리 영어로 물어뜯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염려를 머릿속에 그대로 내버려두고 마음속에 그대로 내버려두게 되면 우리 영어로 물어뜯으니까, 물어뜯기지 말고, 그럼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그때 그 자리에 염려가 들어오는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뭐로 바꾸래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래요. 기도로.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받고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너를 버려두지 않으신다. 너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을 깨달으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 뭐죠? 감사해라. 감사해라. 기쁨을 선택한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선택한 사람의 그 다음은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하래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제가 여러분들을 딱 보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할 때 인사하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까요? 그럴까요? 아니죠.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얼굴이 밝아져요. 내가 감사한 것, 고마운 것들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차가워요, 따뜻해져요? 따뜻해져요.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이 얼굴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니까 상대방은 그 말을 듣기 전에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나를 바라보는 얼굴이 따뜻하고 밝고 활짝 웃고 있으니까 내 마음도 어떻게 해요?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이 따뜻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일을 떠올리게 될 때 여러분 감사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감사를 생각하기에 거기에 불평과 원망이 있어요? 들어와요? 감사를 떠올리게 되면 그 속에는 부정적인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불평하게 되면 그 불평 속에는 긍정적인 것이 없고 다 부정적인 생각들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요, 이 감사는 부정적인 것들을 다 몰아내고 긍정적인 것들, 좋은 것들을 내가 생각하게 되니까 그 속에서 내가 이 감사는 표현하는 건데 말로 표현하게 될 때 이 긍정적인 말, 이 따뜻한 말, 다시 표현한다면 생명의 언어가 되는 거거든요. 이 생명의 언어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살아나는 것이요. 따뜻함이 전해지게 되면 그 차가웠던 마음이 녹아지면서 이 겨울이 막 얼어붙었던 이 모든 것들이 봄에 따스한 햇살로 딱 녹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새싹이 돋아나고 뭐 더 따뜻해지게 되면 비도 오게 되면 뭐 꽃도 피고 열매도 맺혀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감사가 생명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니까 이게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게 되고 그 훈련하래요. 그 훈련.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쁨을 선택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낙심하게 될 때에 그때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으니까 그 하나님 맡긴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확신한다면 내 안에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생각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표현하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 자주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 1990년대 미국 문화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2005년도에 타임지가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사람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그 첫 번째 사람으로 오프라 윈프리를 선정했어요. 근데 오프라 윈프리가 뭐 그냥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뭐 좋은 재능을 가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정반대예요. 정반대. 가난하고 얼굴 보셔서 아시겠지만 흑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천대를 받고 그 과거를 보게 되면 성폭행도 당하고 마약에 찌들어 살게 되고 거의 인생 포기하시다시피 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제 그런 삶을 살던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어떤 삶의 전환점이 됐고 어떻게 자기 삶을 바꿔나갈까? 어떻게 이 환경 속에서 이 가장 낮은 이 밑바닥보다 더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자신이 어떻게 다시 이걸 딛고 일어날 수 있을까? 방법을 하나 찾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하루에 5가지씩 감사하는 감사 노트를 쓰는 것. 자기 그 자리에서 자기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감사할 일들을 하루에 5가지씩 찾아서 쓰기로 했어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일을 이루었을 때가 아닙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아주 평범한 일들인데 이런 이야기예요. 5가지 감사. 예를 들면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에 맛있는 스파게티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감사함의 일기를 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주 지극히 일상적인 감사예요. 그런데 이 지극히 일상적인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되죠. 우리는 걸어서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걸으실 수 없는 분들은 걸어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이 간절한 소망이 돼요. 우리는 이렇게 숨을 쉬고 있지만 내가 내 폐 가지고 내가 호흡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언젠가는 내 힘으로 자가 호흡이 안 돼서 산소 호흡기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와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르지만 죽음을 향해서 가는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고 망가지게 될 때 그 시점에 가게 되면 그때 지나온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구나.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였구나.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그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마칠 텐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막 우리를 못 살게 하고 막 그냥 교회 미친 사람으로 만들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죄짓고 다 힘든 일 만나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만큼은 그 절망의 늪에 빠져 있지 말고 그걸 딛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기뻐할 일들을 선택하고 그 일을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게 될 때에 더 큰 벽에 부딪히게 되면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옆에 있다.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구하렴.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 네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 이걸 좀 바꿔서 긍정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고 차가운 말하지 말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줘서 너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이거 누가 하느냐? 하나님 자녀가 한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래요. 나 혼자 살기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다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그렇게 사셨대요.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들 어떻게든지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는 사람들. 큰 소리 쳤는데 다 도망가는 비겁쟁이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큰일 하러 왔는데 왜 이런 사람들 나에게 맡겨주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 주님은 항상 기뻐하셨고 아침 저녁으로 늘 기도하셨고 그리고 감사하실 때 여러분 그 감사를 떠올려 본다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남자이시면 5,000명을 먹어야 될 음식이 필요한데 손에 들려진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그것 가지고도 감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심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나타내시고 증거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이 12월 한 달 그리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될 때 이런 준비 잘 하셔서 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 마지막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시고 마중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렇게나 사랑하셔서 무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음 가운데 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있는 고난의 그 자리, 시련의 그 자리에서 기뻐하게 될 일들을 선택하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생명의 언어를 이루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학습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학습 받으실 분들부터 호명하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먼저 이제 학습부터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받으실 분들은 두 분이시고요. 우리 김학기 성도님 또 권경삼 우리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이 학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된 이 두 분을 학습 교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분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잘 설 수 있도록 앞서 나가는 사람으로서의 말이나 행실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의 본이 되어 주시고 또한 이분들이 교회 법도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학습받는 두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른손 드시고요. 네.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내라고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 법도에 순복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두 분을 이제 학습 교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분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더 깊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 앞길을 책임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권경삼, 김학희 이 두 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민교회 학습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우리 박수로 한번 큰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이어서 이제 유아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은 우리 네 가정인데요. 호명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하연, 조이현, 또 김하예, 최하리 앞으로 나와 주시고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오셨으면 나오세요. 네, 이 아주 축복된 자리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네, 이현희 할아버지 아까 오셨는데 앞으로 나오세요. 다 나오시고 네.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나오세요. 네, 앞으로 나오세요. 아유 그냥 다 머리띠도 하고 그냥 네. 좋을 때다. 네. 하연이 맨 앞에, 그다음에 옆에 이현이, 그다음에
하엘이 하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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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앞에 우리 하연이고요. 그 다음에 이연이 두 번째 쓰고, 그 다음에 하리가 맨 마지막이지. 나이 순으로 하게 되면 출생 순으로 했을 때, 그죠? 네, 네. 자, 오늘 우리 유아 세례는 할머니 봤어? 아이들의 신앙이 아니고 부모님의 신앙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연이 엄마가 앞으로 어떻게 하연이를 키울 것인지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정들은, 유아세를 받는 가정들은 제가 책을 나눠줬어요. 그 책 다 읽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약속하라고. 네. 먼저 이제 우리 하연이 엄마가 하연이에게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앞에서 읽어주시면 돼요. 환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하연아. 우리 하연이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아주 작고 귀엽기만 했는데 어느새 커서 두 다리로 아장아장 걷기도 하고 엄마, 맘마, 멍멍 등 말도 하기 시작하고 노래가 나오면 춤도 잘 추고 또래 친구를 보면 손 흔들며 인사도 잘하며 엄마가 하는 것을 잘 관찰했다가 따라하는 모습을 보며 엄마는 우리 하연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대견하단다. 그리고 어느새 유아 세례도 받는 날이 되었구나. 하연아, 유아 세례 받는 걸 축하해. 엄마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연이가 유아 세례 받는 것이 가장 기쁘고 설렌단다. 세례 받기 전에 목사님께서 엄마에게 책을 선물로 주셨어. 책에서 나온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글귀가 좋은 것을 많이 해주는 부모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는 글귀야. 책에서 나온 말처럼 우리 하연이에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매일 함께 기도하고 찬양도 듣고 예배도 잘 드릴 수 있도록 키워줄게. 또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채워주기보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삶으로 본을 보이는 좋은 엄마가 되도록 할게.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연이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 처음 임신했을 때 하혈을 많이 해서 유산할 수 있었다고 할 때도 엄마 뱃속에 꼭부터 태어나게 해주시고, 신생아 때 사경이 있어 병원 치료를 받고 다 낫게 해주신 것도, 가족들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도 피하게 해주는 상황도 만들어주시고, 소파에 떨어져 머리를 쿵하고 바닥에 부딪혀 응급실에 갔을 때에도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해주신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하연이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하연이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고 있으니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생길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연이가 되도록 엄마도 함께 기도해 줄게. 그리고 하연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엄마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연이를 보며 힘이 날 수 있게 해주고, 엄마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늘 기쁨과 행복과 웃음을 주는 우리 하연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단다. 엄마에게 최고의 선물 우리 예쁜 천사 하연아, 하연이 이름처럼 하나님 안에서 늘 웃으며 아름답고 자라나길, 그리고 건강하고 밝게 자라나길 엄마가 항상 기도해 줄게. 우리 하연이가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리고 엄마가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하연이를 많이 많이 사랑해. 하연이가 있어 행복한 엄마가. 하연이가 태어났을 때 많이 좀 아팠어요. 병원에 있는 시간도 좀 있었고, 근데 그거 지금 다 이겨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엄마가 깨닫게 되니까 이 하연이한테 약속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어서 우리 조이연, 이연이 아빠가
사랑하는 이연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을 정말 축하해. 엄마 아빠가 자녀를 기대하고 기다리던 어느 날 새벽을 밝히는 한 줄기 빛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단잠을 깨우고 잠 못 이루게 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 감사하고 기쁘면서도 근심과 걱정이 마음 한켠에 있으면서 심란했던 그 새벽, 아빠는 결국 잠 못 이루다 새벽 예배에 다녀왔어. 하나님이 이연이가 우리 가정의 큰 복이니까 두려워 말라고 하셨어. 그저 감사하고 걱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시더라. 우리는 그렇게 용기를 얻었어. 그렇게 10개월을 지나고 이연이를 엄마 아빠 품에 안았네. 건강한 이연이를 만날 수 있음에 그저 감사했어. 엄마의 태중에서 잘 자라준 우리 이연이가 얼마나 대견했는지 몰라. 엄마 아빠는 작은 눈물을 훔치며 이연이를 그저 사랑하겠노라, 또 아껴주겠노라고 한 번 더 다짐했던 것 같아.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연이는 우리 가정의 큰 복이래. 그 말씀에 지금까지 어떤 복이 있었나 하고 보니까 온 집안에 웃음꽃이 피게 하고 이연이가 뭘 하든 엄마랑 아빠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정말 즐거웠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연이를 통해 엄마랑 아빠를 부모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계셔. 사랑할 줄 안다 생각했던 우리가 알고 보니 진정한 사랑에 아직 한참 모자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이연이를 통해서 보게 하셨고, 엄마 아빠는 이연이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있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라고 소개하고 있어. 때로는 너의 성장을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할 때도 있고, 아직 미숙한 네가 너의 감정을 표출하며 울 때에도 오래 참음이 필요하더라. 그런데 그 오래 참음의 사랑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 아빠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을 오래 참고 온유하게 대하려고 애쓰셨는지가 떠올랐어. 하나님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 오래 참는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던 것 같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엄마 아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부모가 되도록 할게. 우리 가족의 큰 복으로 찾아온 이연아, 엄마랑 아빠는 평생 이연이라는 큰 복을 잘 누리면서 살고 싶어. 어떻게 잘 누릴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간단하게 답해 주셨어. 엄마랑 아빠 기도 좀 열심히 하래. 하나님이 앞에서 얘기 좀 해달래. 무엇이 기쁘고 감사하고 또 무엇이 걱정인지 또 슬픈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고 대답해 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하셔. 그리고 말씀 좀 읽으라고 하셨어. 엄마랑 아빠가 고민하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말씀에 써 있대. 그래서 엄마랑 아빠는 오늘 이연이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살기로 약속하는 만큼 우리도 약속할게. 어느 때나 어디서나 기도와 말씀을 놓치지 않는 부모가 될 거야. 매일매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열심히 듣고 실천하면서 살 거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 꾸준히 좋은 부모로 성장하면서 이연이에게 어느 때나 좋은 것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축하해. 그리고 사랑하고 엄마 아빠한테 와줘서 고마워. 이연이의 엄마 아빠가.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우리 이연이가 이렇게 얌전해 보이는데 가끔 이제 때를 쓰는 건 아무도 모른대요. 근데 그 때를 쓰는 건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속에서 기쁨을 선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좋은 부모가 되는 거죠. 네, 다음에 우리 하리 순서가 7월 29일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3일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리에게, 사랑하는 하리야, 너가 태어난 지도 오늘이 119일이 되었구나. 하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아빠는 너무 행복했어. 뱃속에서 작은 움직임이 있을 때면 너무 신기하고 기분이 묘했어. 24년 7월 29일 오전 9시 41분 간호사 선생님의 급한 호출로 수술실에 들어갔더니 세상 밖으로 나와 힘찬 울음으로 아빠를 반겨주었던 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 것 같아.
남들은 아기를 처음 보았을 때 벅차오르는 감동과 생명의 신기함을 느낀다는데 아빠는 팅팅 부어있는 너의 모습을 보고 조금의 당황과 내 딸이 맞나 싶었어. 하지만 수술 전부터 너가 건강히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려왔단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오늘까지 너무너무 건강하게 그리고 너무 예쁘게 자라줘서 고마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 하리가 태어나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빠를 키울 때 어떠한 마음으로 키우셨을지 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아주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아.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받은 사랑과 믿음의 유산을 하리에게 흘려보내주는 엄마 아빠가 될게. 하리야, 너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야. 엄마 아빠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선물같이 너를 주셨고 인도해 주셨기에 앞으로 너의 삶도 너의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맞게 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시련과 고난들이 찾아올 거야. 그때마다 너가 이겨낼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옆에서 함께 기도하며 응원할게. 그리고 우리의 가장 든든한 백인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곳곳에 감사하여 주셔서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은 하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늘 삶 속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그러한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자녀로 성장하기를 옆에서 기도할게. 엄마 아빠가 유아 세례를 준비하며 목사님이 선물해 주신 책을 읽어봤어. 책을 읽으며 앞으로 엄마 아빠가 하리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 엄마 아빠가 하리에게 약속할게. 첫 번째, 너를 세상적인 조건으로 비교하며 고모처럼 키 크고 여리하게 크라고 강요하지 않을게. 두 번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너를 엄마 아빠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을게. 세 번째, 혹여 동생이 생기더라도 누구 하나 편애하지 않고 사랑을 줄게. 네 번째, 하리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더욱 기도에 힘쓰며 기다리는 엄마 아빠가 될게. 다섯 번째, 너는 그리스도의 자녀이며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엄마 아빠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믿음의 본이 되어줄게. 앞으로 하리가 함께할 모든 시간들이 너무 설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너무 기대가 된다. 이러한 주님을 신뢰하며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자. 사랑해 하리야.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아까 제가 설교 중에 아이 중심으로 바뀐다는 가정 이 가정입니다. 네, 앞으로 지켜보겠어요. 자, 마지막 하이라이트. 하이라, 너를 보았을 때 일단 몸이 많이 빨개졌다. 생각보다 까만 모습에 신기했었단다. 그래도 다음날 깨끗이 씻고 나오니 그래도 조금은 까맣더라. 너의 울음은 매우 아기 같았단다. 참 건강한 모습이었구나. 열심히 우는 너에게 튼실이라는 태명을 불러주니 너는 잠시 울음을 멈추었단다. 아빠 목소리를 알고 있어서 고맙고 생명의 신비를 알게 해주고 너를 통해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해준 너에게 아빠가 고맙구나. 아빠는 너를 예수님을 닮도록 키울 것이다.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자연스레 기독교 신앙을 잘 갖도록 할 것이다. 너가 어떤 사람이 되든 믿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도록 인도할게. 가정에서 교회와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도록 인도할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자가 되기를 교육할게. 그리고 건강하고 밝은 사람이 되고 하고 싶은 일을 잘하고 살도록 도와주마. 이대로 자라주기를 바란다. 축복하고 사랑한다. 엄마 아빠가. 어제 문답했을 때는 되게 짧게 써왔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짧게 써왔냐고 그랬더니 앞에 가정들이 좋은 얘기 다 할 거니까 자기는 간단하게 쓴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할 말 다 했어요. 내 가족이 앞에 서주시고요. 이제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봐주시고 부모님이 대답하는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로 힘쓰며 교회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믿음의 가정의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많은 증인들 앞에서 약속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천군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어 명철을 더하여서 무럭무럭 잘 자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어서 세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하리는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젖히는데도 전혀 티가 안 나요. 네, 끄떡도 없어요. 네. 네,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하연, 또 조희연, 최하리, 김하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성민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꽃다발 주시고 네, 전해 주세요. 축하해 주세요. 네. 와, 네. 왜 이렇게 박수가 인색하세요? 축복해 주시고. 네. 와. 책 제목에 그런 제목이 있어요. 엄마 아빠 저 좀 잘 좀 키워주세요. 그런 제목이 있는데 잘 키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렷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네, 들어가시고 네, 세례 받으신 분들, 유아 세례 받으신 분 들어가시고, 다음 이제 두 번 순서만 남았습니다. 입교식입니다. 입교식. 호명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공지수. 네, 방금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의 미래 모습, 우리 지수의 모습이야. 유아 세례 받아서 이제 입교를 하기 때문에 세례는 아니고 입교식입니다. 손을 들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우리 지수는 대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수는 유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 사공지수가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지수의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사공지수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고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네, 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사공지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시는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쫓고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네, 우리 사공지수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로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우리 사공지수는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네라고 대답하셨으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수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고 엄마 아빠의 신앙으로 잘 성장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 지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약속한 것들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잘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포합니다. 이제 사공지수는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성민께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큰 격려해 주시고, 네, 우리 지수 꽃다발 준비 안 됐나요? 뒤에 엄마, 네, 엄마. 우리 희애 청소년부에서 선생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스포트 받으려고 천천히 나오는구나. 네. 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례 받으시는 두 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호명하시면 일어나 주십시오. 문영숙 성도님과 네, 우운주 성도님 두 분 앞으로 나오시고요. 네, 오늘 이 세례 고백 간증 우리 세례자를 대표해서 우리 우운주 성도님이 신앙의 고백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 두 분 앞에 서주시고 오은주 성도님은 이제 강단으로 오셔서 네. 네, 마지막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에 달라진 점입니다. 어릴 적부터 가끔 교회를 다니긴 했으나 아무 개념 없이 그냥 성경책만 들고 다니는 대충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올 1월 14일 15년 만에 성민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그것도 잠깐 다니다 꾸준히 정말 오래 다닐 수 있을까? 걱정 반 기대 반 내 자신을 저도 알지 못했습니다. 주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 속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성경책도 없이 다녔는데 남편께서 저의 믿음을 보고 성경책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날부터 저는 거의 날마다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렇게 꿀떡 같은 말씀들이 나를 하나님께 푹 빠질 정도로 저를 바꾸어 놓았어요. 늘 제 마음속의 소원이 정말 책을 참 좋아해서 독서를 많이 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것이 성경책이 될 줄은 전혀 몰랐고 이제 성경책이 저의 베스트 도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편지 같은 말씀들을 보고 있노라면 굴송이처럼 달지만 목이 마르다는 표현이 동시에 와 닿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전후의 나의 변화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모든 것을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가 넘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고 모든 내 생각이 옳았다면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저의 주인이시고 기도가 저의 삶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앞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그리고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세례받은 우은주 성도입니다. 자리에 서시고 우리 문영숙 성도님하고 우은주 성도님 저를 보시고요. 저를 보시고 네, 오른손 드시고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두 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주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두 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 세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문용숙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문용숙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두 분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제가 기도하고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영숙 성도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과거를 지배하고 억누른 모든 악한 영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이제 우은주 성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과거를 지배하고 억누른 모든 악한 영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아멘.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민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축하의 박수, 우리 환영의 박수. 선물 준비, 꽃다발 준비하신 분들, 꽃다발 가족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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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많이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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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 뜨거운 박수, 네, 한번 다시 한번,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학습 받으신 분도 다음에 꼭 세례 받으실 수 있기를 네, 바라겠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축도로 마칠 텐데요.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